자,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룻기 2장 19절부터 20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둔 것인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과 차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였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쉽게 우상을 쫓아갔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했던 사사들도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죠. 물론 그 가운데서 백성들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드러난 일상적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은 우연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또 시아버지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살던 곳에서 떠나오게 되었고, 또 떠나와서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는데, 그 남의 밭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밭으로 들어간 곳이 이제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가 우연히 이제 룻이 이삭을 이렇게 줍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주인이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고, 전통에 따라 그 집안을 이제 보살펴야 할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죠.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자기들이 겪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기를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책이었다면, 룻기는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인생을 살 뿐이지만 여전히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너희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중에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라고 할 수 있죠. 룻과 보아스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출신과 신분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옳게 행동하는 것을 따라간 것이죠. 보아스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룻을 보살폈고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아주 작은 빛과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참 안타깝지만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것이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인지,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또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많을 수 있죠.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 문제의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겠죠. 이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필요한 법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 법이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작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분명히 작지만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인생이라고 할지 몰라도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것이죠. 룻에게 다윗이라는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예수님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뚜렷한 빛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작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 주님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가장 복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